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 덕분에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총 일주일 동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호기롭게 저희가 김을 1,800개를 준비해서 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는 못했어요. 200개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함께 협력 사역을 했던 그 코다이라 채플에서 또 이제 사용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남겨놓고 왔는데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국을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에 이제 저희 목사님들이 화요일 새벽마다 중랑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희는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를 하거든요. 물티슈 이렇게 나눠 드리면은 안 받아 가시는 분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받아 가세요. 받아 가셔서 저희가 교회 쇼핑백으로 한가득 가지고 가면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가지고 가거든요. 좀 장사가 잘 되는 날에는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여름철 같을 때 사람들 좀 이제 많을 때 출근 시간대 이럴 땐 빨리 끝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고 또 이제 주면은 잘 받아갈 것 같으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금방 끝나겠다 하고 저희 선교팀을 막 이렇게 종용했습니다. 제가 야 금방 한다 이거 금방 한다. 그래갖고 우리 실험 삼아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처음엔 20개를 들고 나갔어요. 나가서 역 앞에 갔는데 저는 한 10분 컷 할 줄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50분 걸렸습니다. 일본 사람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안 받아요. 굉장히 정중하게 딱 됐다 이러고 가버리더라고요. 저희 한국 사람입니다. 됐습니다. 그냥 가고 이거 한국 김이에요. 됐습니다 하고 가고 한 명 한 명 그냥 거절하고 가는데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 저희 선교 팀원들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저희가 원래 예정에 없던 노방 전도를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이제 첫 일정부터 저희가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된통 얻어맞고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하고 이제 저희가 막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일본어도 좀 늘게 되고 저희가 좀 얼굴도 두꺼워지고 막 이렇게 자꾸 전화하고 막 이렇게 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일정이 끝나갔을 때는 거의 한 1,100개, 1,200개 정도를 이제 저희가 뿌리고 왔는데 제가 이 전도팀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영상으로 제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담았거든요. 담으면서 한 가지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도쿄가 지금 그 선거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도쿄 갔을 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선교사님이 계속 저희에게 당부했던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절대 길에서 안 떠든다. 지하철에서 통화 안 한다. 말도 조금하게 한다. 그러니까 제발 어글리 코리안 되지 마라. 떠들지 말아라. 큰 소리 내지 말아라. 이게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용히 하고 서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일본 사람들도 정치인들은 시끄럽더만 역 앞에서 막 확성기 되고 막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쟤네들도 시끄럽게 선거 유세하는구나. 한국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장면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일본인들도 이렇게 정치인들 그 도와주는 분들이 이렇게 찌라시 이걸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것도 다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우리 전도팀원들이 또 김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해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이거 나눠주는데 됐다고 하면서 가고 또 옆에 가면 우리가 전도팀이 김 나눠주는데 됐다고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구나. 우리가 거절당하는 거 똑같구나.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바꿨대요.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김 주면서 그쪽에 주라고 받고 물물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야 정치인이나 복음이나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 거 똑같구나. 예, 똑같구나 싶었어요. 사실 정치인들이 나눠주는 이 공약집이나 우리가 나눠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나 판이하게 다른 건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귀찮은 거더라고요. 그냥 뭐 불필요한 거, 관심 없는 것. 그 일본인들이 또 정치에 관심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걔네들은 계속 걔네들이라니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 어느 당이 대세다 그러면 다 거기에 몰표하고 그냥 별 관심 없기로 유명한데 정치에 관심 없는 것만큼 복음에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이 나라에 복음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메시지들이랑 별 다를 바 없이 취급을 받는구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치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명절이랑 정치 얘기랑 겹치면 최악인데 오늘 한번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 한국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다라고 사회학자들이 평가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20, 30대 젊은이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들도 사실 그 대학생 세대들 혹은 초년생의 직장인 세대들이었고, 늘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지나가면서 한국의 정치나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니까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끊었던 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20대, 30대가 정치 세대의 주역들로 이제 등장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크리스찬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극우다, 극좌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정치는 약간 불문율 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 어떤 당을 찍었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고 나도 나의 자유고 하다 보니까 SNS나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유난히 좀 터부시했었는데, 나는 이제 이 당을 지지한다, 나는 저 정치인의 추종자다, 나는 지금 이게 맞다 생각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문화들이 많이 생겼고, 또 하나의 문화가 뭐냐면 크리스찬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정치색을 결부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종종 보게 되는데, SNS 같은 데 보면은 피드는 다 정치 이야기인데 타이틀은 신앙의 타이틀이 딱 달려 있어서 나는 크리스찬 청년 우파다, 나는 크리스찬 좌파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해석하고 그들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들을 대입하는 게시글들을 꽤 보게 돼요. 저는 사실 미리 말씀드리지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에요. 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극단적인 건 좀 별로다. 극우, 극좌, 이름부터가 좀 별로잖아요. 좀 적당히 오른쪽, 적당히 좌측, 혹은 잘 화합하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성경적인 해법이 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단 기도를 해라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좌파든 우파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1번 당이든 2번 당이든 모두가 다 자기들의 구절로 받아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지지를 호소해야 된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외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지해라, 추종해라, 혹은 반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치의 색깔, 정치의 성향 갖고 있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색이 없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만큼 위험한 거 없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또 30대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아예 무지해서 내가 찍는 당이 어떤 색채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내가 어떠한 정당이나 어떠한 정치인을 추종하는데 추종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크리스찬들은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사람,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좀 걸리는 거예요. 자, 손 들지 마세요. 나는 1번 당 추종자다, 마음으로만 손 드세요. 1번 당을 지지한다. 여러분, 2번 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손 들지 마세요. 나는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임금, 모든 정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기도해요. 나는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드니까 전 대통령이 심판받게 기도해야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 대통령이 마음 드니까 지금 대통령 물러나도록 기도해야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 기도의 내용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 절대적인 선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절대적인 악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중에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어디 있고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다 장단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느 당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떤 성향을 보여주든지 간에 어떤 과오가 있건 어떤 잘한 점이 있건 상관없이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히 임금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즉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정치인들, 권력자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죠. 정치 지도자가 극악한 사람이면요,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 그럼 북한 주민들은, 특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래, 하나님이 정치인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은 죽어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김정은이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과 2절인데요. 로마서 13 이거 아닌데 로마서예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굉장히 엄한 말씀인데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세에. 북한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표현은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가 하는 일을 동조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 치하에 있었던 독일 교회가 그들에게 복종을 하긴 했지만 동조하진 않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거든요. 국가가 막 움직일 때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쫓아는 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동조하진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박해받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막 신사참배 강요당할 때도 있었고 6.25 전쟁 때 공산당의 치하에 있었던 교회들도 있었고, 이런 극단적인 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치 체계나 사회의 법이나 사회의 통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예를 들면은 코로나 때 예배 폐쇄해 주세요라고 국가가 요구했을 때 우리가 동조합니다. 그래요,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한 우리의 가치로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권세나 혹은 지도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권력을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 나라가 굴러가는 체계 자체, 이 체제 자체는 인정을 하고 교회가 수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수긍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동조하거나 악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도 또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장단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법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에 화두가 되는 거는 차별금지법 같은 거, 입법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난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것도 참 애매해요.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이 구절도 그렇고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도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컨트롤하신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두고 일단은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혁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지 혁명하는 사람들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데, 개혁은 이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서 잘못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정치인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개혁하는 거예요. 종교도 개혁했잖아요. 카톨릭의 오류들을 바로잡고 우리 기독교 교회가 건전하게 바로 개혁을 해서 섰듯이 이 나라, 이 사람, 이 사회 모든 것들이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개혁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 개혁과 혁명을 좀 오해해요. 혁명은 뭡니까? 잘못된 사람들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처단하고 사회체제를 뒤엎고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것, 공산주의, 혁명, 과격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개혁과 혁명을 조금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엄격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와 권세자들을 존중해 주되 그 나라, 그 문화, 그 사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의 자세들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 다 때려 부수자, 다 내려와라, 저 사람들을 처단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국우든 국좌든 크리스찬의 이름으로서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게시물을 볼 때 그걸 꼭 봐요. 반대편에 있는 정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아무리 극우라고 하더라도 극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 한 열린 자세로 내가 말하는 것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토론이 되면은 얼마든지 괜찮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극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 빨갱이다, 다 내려와야 된다, 다 감옥 쳐넣어야 된다. 반대로 또 극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친일파다, 다 없애라, 다 죽여라, 다 감옥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감옥 가기를 기도합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정권에서 내려오기를 기도합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른 정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상대편에서 견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되 상대방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워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날카롭게 지적하고 날카롭게 받아야 될 죄의 책을 받지만 맹목적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들로 서로를 부딪히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정치의 룰입니다. 이게 성경이 제안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 복종과 순종입니다. 복종과 순종.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정치인이 극우든 극좌든 뭐든 간에 다 필요 없고 정치인들이 다 악하면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순종, 복종 이런 단어가 이야기하듯이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대통령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리시겠지.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넋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은 또 그걸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 뭐예요? 상대방의 진영을 향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향해, 나와 정치의 색깔이 다른 사람을 향해, 나와 모든 것들이 다른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 사람을 향해 이의를 제기하는 그 손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 이거 잘못한 겁니다 라고 손을 들기 이전에, 물론 이것도 해야 돼요. 이거 이전에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조금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근거의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성경이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2절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즉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임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지도자를 볼 때 내가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 정도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임금,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에요. 너 예수를 믿니? 그럼 죽어. 너 교회야? 폐쇄해. 너 크리스찬이야? 너 그러면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박해를 하던 시기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말 그대로 북한 정권의 치하에 있는 북한 주민과 성도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너의 신앙을 박해하고 너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너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야 너의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평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삶에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 혹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과 계속 가치관이, 성격이 부딪혀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화하고 예수를 닮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고 싶은데 자꾸 우리 가정 안에서는 투닥투닥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 학교를, 이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이 안에서 나의 예배를 쌓아가고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그런 상사가 있었거든요. 야, 내가 아는 크리스찬들 다 술 먹던데 너는 왜 안 먹냐? 이 얘기를 맨날 해. 막 술 마시면서. 갈등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야,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유난히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해? 너는 뭔데 그렇게 독실해? 너는 뭔데 그렇게 행동을 해? 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은 그런 유혹이나 중독의 경험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걸 끊어내는 걸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지경의 확장은 뭐냐면, 정말로 이런 나쁜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또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출연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이런 행동은 안 할 텐데, 내 눈앞에서 죄가 펼쳐지고 있고 나를 죄로 이끌고 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수많은 요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것과 멀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나를 보호하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죄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 그 죄를 양성해내는 사람들, 그 죄를 나에게 자꾸 제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라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서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요소를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 이런 거예요. 내 기도의 리스트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도움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 10명이 들어온다 칩시다. 우리 목사님도 들어오고 엄마 아빠도 들어오고 내 친구들 들어오고 다 좋아요. 10명이 들어온다 칩시다. 이것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귀한 기도는 뭐냐면, 여기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집어넣는 거예요. 나의 원수 같은 그 사람, 나를 죄로 자꾸 이끌고 가는 그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을 지키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그 사람,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사람을 내 기도의 리스트 안에 집어넣는 것, 이게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도는 도대체 뭐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의 4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기도의 4가지 종류가 있다
라는 것보다는 모든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나하나씩 뜯어보자면은 간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정말 긴급한 기도 제목을 마주하게 됐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뜻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간구예요. 반면 두 번째 나오는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그러나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한 것,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살아가는 동안에 밤에 잠자기 전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읊조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활을 의미해요. 평상시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도구는 뭐냐면 이게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이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교단은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사실 안 써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기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도고기도는 이거예요. 이 형제가 지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자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형제 이 자매를 좀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정말 쉽게 감사기도예요. 근데 그 감사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했다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감사기도입니다. 그냥 마냥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감사의 기도로 버릇처럼 나올 수 있는데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라고 깨달으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감사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기도들 긴급할 때, 평상시에, 타인을 위해서, 감사할 때 드리는 모든 기도들을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내 신앙을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관계, 내 삶, 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없어졌으면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동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기도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미워하는 사람은 없겠죠.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기도 안 한다. 쟤는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 제가 천국 갈 땐 내가 안 가겠다 하는 이러한 원수가 있으면은 큰일 나요. 이건 마음이 피폐해져. 안 돼. 근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기 결혼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면은 정말 부모님이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생각을 잠깐 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친구나 직장에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무엇보다 너의 신앙생활을, 너의 인격을, 너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가 요즘에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통독하면서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 보니까 다윗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좀 감명 깊게 봤냐면은 이 사건 여러분들 좀 아시나 모르겠네요. 다윗이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합니다. 6번이나 죽이려고 하거든요. 결국 도망가요. 물론 더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6번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기 시작해요. 사울이 계속 쫓아오거든요. 근데 굴 속에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똥 싸러 왔어요. 굴에 용변을 보러 옵니다. 굴 입구에서 용변을 보는데 다윗이 그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 응가 싸는 사울 왕 뒤에 쫓아가가지고 죽이려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떻게 손대냐. 다윗은 늘 그랬거든요.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싹 베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무슨 옷을 얼마나 큰 걸 입었길래 똥 싸다가 옷을 잘라가는데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똥을 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이제 닦고 가는데 다윗이 소리를 질러요. 왕이시여, 당신이 용변을 볼 때 내가 당신의 근처에 있었던 걸 당신 알았죠?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칼을 들고 와서 자기 뒤에 왔는데 옷자락만 자르고 다시 돌아간 걸 사울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차마 뒤를 못 돌아본 거지. 그런데 그 옷자락을 잘랐던 것을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옷을 잘랐는데 나는 당신한테 절대 당신의 몸에, 당신의 삶에, 당신의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도 나에게 해 끼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겁니다. 바른 길로 가십시오. 제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바를 하십시오라고 간절히 권면을 해줘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사울 왕도 그때만큼은 내 아들 다윗이 너 거기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 안 건드릴게, 다시는 안 죽일게 라고 하면서 가서 또 죽이려고 그래요.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다윗의 모습이 그거예요.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에게 해를 끼쳐도 나는 절대 손 안 댄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뭐 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 가시로 저 사람을 주셨나 보다. 그래,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겠다.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제발 나만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까지 합니까? 이 사람이 제발 바른 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다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신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시편을 썼는데 시편 57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굴 속에 숨어 있었던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근데 7절에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을 정했다. 뭐라고 정했는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수많은 고백들을 보시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쟤네 좀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 합니다. 다윗이 해요.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한테 해요. 사울 왕한테 너 나 죽이려고 했지? 나도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를 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한테 감히 칼을 들이밀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을 정합니다. 뭘 정하느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해자, 내 삶을 공격하는 사람, 내 신앙을 뒤흔드는 누군가를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그 순간 저 사람을 내가 없애버려야겠다. 내 인생에서 저 사람을 지워버려야겠다. 저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 신앙을, 내 삶을 두드리시고 연단하신다라면 나는 그것에 대한 모든 대응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겠다. 이 성경의 말씀이랑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윗의 반응도 똑같죠.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기도만 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찬양하고 예배하고 당신을 기뻐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반응입니까?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저리 꺼져. 나는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내 인생에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더 이상 방해하지 마 라고 외칠 수 있지만 묵묵히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묵묵히 참고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묵묵히 참고 하나님이 응대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삶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에게 복수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명절에 친척들 만나는 거 어떠세요? 기분 좋고 신나고 즐거운 일인가요? 가면 뭐 세뱃돈도 주시고, 이제 받을 나이는 좀 지났지만 어릴 때부터 가면은 막 이렇게 행복하게 일가 친척들 만나서 재밌게 윷놀이도 하고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셨나요? 저는 명절이 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21~22살 될 때까지 명절날 시골 가면 늘 하는 게 뭐냐면 제사. 제가 또 이제 장손이다 보니까 제사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 뒤에 이제 각 조상님의 이름대로 쫘라라라라라 이렇게 종이가 다 세워지죠. 그걸 이제 우리 아버지가 다 쓰시고, 저는 또 그거 다 세워놓고 막 가가지고 잔을 돌리고 놓고 돌리고 놓고 이걸 막 수없이 반복을 해요. 그 우리 조상님들한테 다 잔을 올려드려야 되니까 막 합니다. 제사는 뭐 그냥 할만해요. 그냥 어차피 뭐 존재해 계시지 않는 분들한테 하는 의식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해드릴 수 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왜 그렇게 술 먹고 싸워요? 엄마 아빠, 엄마는 아니죠, 아버지가 이제 약주하시고 고모랑 작은 아버지랑 싸우고, 작은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랑 싸우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싸우고, 할머니는 또 아버지랑 싸우고, 이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명절날 가면은 아침에는 제사 지내고 점심에는 산소 갔다가 저녁에 오면 싸우는 거. 이게 매년 반복되는 레퍼토리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모이나 모르겠어. 안 지겹나. 그래서 저는 명절날 시골 가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진짜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 집안에 맏며느리로 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이제 주일을 끼고 있으면은 뭐 제사상 준비를 하든 뭘 하든 11시 되면 교회를 가겠다고 짐을 싸는 거예요. 그런 온 가족이 다 욕을 해. 야, 너는 지금 요리해야지 어딜 가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명절인데 맏며느리가 어딜 가냐부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묵묵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딱 오십니다. 그것도 열심히 일을 하시죠. 되게 바보 같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표현을 써서 되게 바보 같았어요. 주일날 그 교회 한번 안 가면 안 되나? 왜 그렇게 욕을 먹는 거지 도대체? 굳이 제사상 차릴 때 이렇게 티 안 내면 안 되나? 어차피 죄송해요, 있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굳이 이렇게 부딪혀야 되나? 굳이 이렇게 신앙의 색채를 드러내야 되나? 근데 어머니가 본인의 신앙을 지키면서 묵묵히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명절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어요. 너희 작은아버지, 너희 고모, 너희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라. 제사 드리는 거 봤지? 약주하시는 거 봤지? 인생에 어려운 거 봤지? 아픈 거 봤지? 기도해라. 저도 그냥 멋모르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작은아버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교문 다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기도가 열매를 맺더라고요. 열매를 맺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결국에는 천국 다 가시고, 안 믿을 것 같았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불화가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 어머니나 제가 했던 거는 사실 뭐 없어요. 교회 가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열매를 맺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의 힘을 믿고 계세요?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도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되게 소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기도해라 라고 명령할 뿐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나를 힘겹게 하고 내 신앙에 방해가 되고 나의 삶을 뒤흔드는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편한 사람만 내 기도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그 사람도 이 기도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괴롭다면 사랑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일단 기도는 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의 시작점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리스트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몰라서 지금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지은 그 험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하나님 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범주 안에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기미조차 없고, 예수 없이는 멀쩡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내가 이 정도는 정신 차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동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문구 덕후예요. 그래서 필기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만년필을 좀 씁니다. 비싼 거는 아니고 그냥 만년필을 써요. 그런데 만년필을 이렇게 쓰는데 만년필이라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친구예요. 일단 잉크를 충전을 해야 됩니다. 까가지고 간에 펌프가 이렇게 있거든요. 돌려가지고 잉크에 꽂아가지고 펌프를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쭉 빨아들여요. 이것부터가 일단 귀찮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주의를 했는데 손에 잉크가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또 닦아내야 돼요. 잘 닦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쓰다 보면은 내가 지금 빨리 써야 되는데 잉크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이 짓을 또 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쓰다가 잠깐 내려놓잖아요. 물론 엄청 비싸고 좋은 만년필들은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쓰는 것들은 뭐 저렴이다 보니까 금방 말라요. 팁이 이 끝에 있는 촉을 팁이라 그러는데 말라요. 그럼 그걸 또 물티슈에다 막 이렇게 비벼야 돼. 그래야 또 이게 나와요. 되게 번거로운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 만년필을 쓰는 이유는 그게 좋아요. 쓸데없는 짓이잖아. 팍팍팍 해갖고 막 이렇게 닦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좋아. 그냥 이 행위 자체가 좋은 거예요. 만년필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이 멋진 거야. 그래서 이걸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어렸을 때 만년필 잉크가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 만년필 잉크 뚜껑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열어봤어요. 근데 이 잉크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향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그 향이 저의 머리통을 관통했어. 그래서 되게 멋있는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만년필을 살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그걸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만년필을 썼을 때 그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와 그 잉크가 번졌을 때의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걸 합니다.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만년필 쓰는 거 불편하지 않냐? 진짜 멍청한 질문이야. 당연히 불편하지. 여러분 그 패드 띄워놓고, 저 패드도 있어요. 공교롭게도 띄워놓고 키보드로 막 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글씨 막 이렇게 하고 막 펌프질하고 또 닦고 막 이렇게 할 바에 다다다다닥 치면 쫙 써지잖아요. 그거 지우기도 쉬워. 이 만년필을 지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패드는 막 이렇게 치면 되는데 만년필은 심지어 종이도 타요. 얇은 종이에다 쓸 수도 없어요. 굉장히 불편한 친구인데 저는 이 두 개 중에 만약에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만년필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부할 때도 막 이렇게 필기를 해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받아 적겠다라는 각오로 막 치잖아요. 막 이만큼 쳐요. 그럼 뿌듯하죠. 남는 게 없어.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년필을 쓰면은 일단 많이 쓸 수가 없고 손이 아프고 또 쓰다가 잉크 떨어지면 끝나니까 이제 기다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만년필을 쓰고 나면은 말려야 돼요. 오래 걸려요. 페이지를 바로 못 넘겨.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장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짧고 일목요연하게 적게 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나요? 필기를 하든 설교를 받아 적든 뭘 하든지 간에 쉽게 소모되는 이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다 받아 적고 수정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갖고 막 만들어요. 이만큼 나오죠. 근데 불편한 그 만년필을 선택을 하면은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 머릿속에서 소화를 하고 요약을 해서 받았던 인사이트들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쫙 기록을 하는데, 이거 할 때는 수정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 틀렸다, 다다다다 막 이렇게 지워요. 이건 틀리지도 않아. 왜냐면 틀리면 골치 아파지거든. 그래갖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적습니다. 끝. 말려요. 이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기도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의견의 대립이 있고 그 사람이랑 말로써 무언가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타이핑 하듯이 가가지고 야, 너 그거 왜 그랬어? 뭐야? 하면서 막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내 생각도 이야기하고 의견의 대립을 맞춰가고 뭐 할 수 있죠. 많은 대화 끝에 의견의 통일을 이뤄갈 수 있어요. 굉장히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사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막 오가고 성경의 표현대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와 내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방식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리한 채로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여주시냐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분노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죽여야겠다. 우리랑 정치의 색깔이 다르니까, 우리랑 신념이 다르니까, 내 권력에 위협이 되니까 저 예수라는 작자를 죽여야겠다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밤이 지나가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기도예요.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쏟아냅니다. 막 쏟아내요. 막 쏟아내고 다 정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많은 말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묵묵히 들으시다가 필요한 몇 마디의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내시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셨고, 분노와 다툼을 쏟아내는 그 자리를 마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정돈하시고 의연하게 그것들을 감당해 내기를 원하셨고, 또 그 삶의 모습들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세요.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잘못했던 사람을 정죄하려고, 잘못된 사회 시스템의 부조리함을 개혁하려고 칼을 빼들고 무언가를 해내려고 애를 쓰면서 다툼과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칼을 들기보다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죠. 사람들을 마주하고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즉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해야 될 정확한 행동들을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꼭 받았으면 합니다. 섣부르게 청년의 혈기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내 신념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내 마음을 갈무리하는 법, 그리고 그 갈무리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상황들과 혹은 갈등과 분노를 마주할 수 있는 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웠으면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 많은 기도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상황들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합니까?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 존재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 기도의 깊은 세계, 또 넓은 지경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당장 맞닥뜨리고 이 일을 제기하고 할 말은 하고 내가 취해야 되는 것들은 붙잡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명한 사람,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발견하길 원하는 사람, 내가 말을 잘해서 이 문제를 타개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나서시는 것을 보길 원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며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나를 자꾸 걸어 넘어뜨리는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또 나를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 상황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너의 신앙을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품기 어려운 그 사람,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자꾸 끌고 가는 어떤 이슈들이 있다면,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 기도의 지경을 그 장소, 그 상황, 그 사람에게로 넓혀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잠잠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그를 위해서도 또 그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시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과 사람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삶의 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내 신앙이 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 그 상황 또한 하나님의 영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니 어리석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손을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또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쏘아붙일 수 있는 담대함, 세상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좀 어리숙하고 바보 같고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맞대응하고 싸우고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부조리함 앞에서, 나의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협 앞에서,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유혹들 앞에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기를, 내가 힘겨워하는 그 공간, 그 장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되갚아 주시되 정말로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의 삶의 지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또 모든 것에 대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고 그 모든 것의 또 시작점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할 찬양을 제가 골랐는데요. 찬양의 고백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숙한 방법일지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한번 방법을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여기 봄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그런 영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삶은 고단하고 인생은 늘 부딪힘이 있고 내 신앙은 늘 방해를 받고 나는 늘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가가 사람의 능력이라고,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지혜롭게 극복해내는가가 너의 능력이라고, 그걸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이 세상 앞에서 정말 어리석게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때 내 눈앞에, 이 감겨있는 기도하는 내 눈앞에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세계가 내 눈앞에 밝게 펼쳐져서 정말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오직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펼쳐지는 주님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온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도 내 삶의 변화가,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묵묵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더 좋은 길들이 내 눈앞에 아른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감고 세상과 단절시키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나의 방법, 나의 해결책, 나의 손길,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 삶을 하나님 주목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야 될 것들은 해결해 주시고, 극복해야 될 것들은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방법들과 세상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해결책들이 우리 앞에 아른거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눈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오로지 기도하며 주님 마음 붙들기 원합니다. 돈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의 죄악들이, 나의 악한 심정들이, 나의 연약한 정욕들이, 나의 삶의 문제들이, 내 가족들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담대함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기도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지경을 품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일에 익숙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것이 내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기도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기도하기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눈을 감고 주를 찾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참 진리 참 맛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참 기도가 힘들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좀처럼 잘 기도할 줄 모르고 또 기도가 몸에 익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가 익숙지가 않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눈을 감아도 하나님께 무엇라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온 세상의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니,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잘 못할지라도 내 마음, 내 삶, 나의 이 중심을 주님께 잘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또 기도의 영역이, 기도의 신비가, 기도의 그 깊이가 아직은 와닿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렵게 보아주시고 사랑스럽게 끌어안아 주셔서 기도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힘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님, 내 입에서 향찰나나 멋진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주님께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내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지가
막막한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 기도를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를 깨닫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즐거움이며 얼마나 그 정말 담대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나의 신앙을 박해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 사람들과 상황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신뢰하고 실천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큼은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내셨으니 나 또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기도의 영역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 사람을 내 기도의 품 안에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기 어려운,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빠르게 응답하여 주시고 바르게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삶을 이끌고 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서투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더욱더욱 빠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가장 좋은 때에 모든 일들이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로 품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내 앞에 끊임없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게 하셔서 내 모든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의 그 세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자 호흡이 되게 하시고 기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근원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너희의 신앙을, 너희의 삶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니?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또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기도의 근원이자 이유이자 제목이자 우리 기도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야기,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결심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